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에덴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기쁨,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나무를 지으셔서 흙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흙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물고기를 지으셔서 물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고. 인간의 최초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흙에서 뿌리가 뽑히면 죽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에덴 동산이 필요한 것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곧 기쁨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유하고 권세를 누려도요, 기쁨이 없이는 잠시도 못 삽니다. 그래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곧 죽게 되었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물고기가 물 밖으로 쫓겨난 것과 같고 나무가 흙에서 뽑힌 것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다는 말은 우리가 죽었다,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의 원형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었어요. 이것이 구원이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은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 더 마음을 두다 보니까 이 기쁨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항상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보내는 거 아닙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며 떼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대화에 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와 어떻게 대화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쉬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호흡을 쉴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은 쉬지 않는 기도 생활에서 나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환경, 모든 여건 아닙니까? 우리 교회 또는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내 친구, 또 내 남편, 내 아내, 내 집, 우리가 살고 있는 내 도시, 내 나라, 나의 세계. 왜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벌었습니까? 당신이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셨나요? 나를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즐기라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간 농사해서 거두어들인 후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지금으로부터 꼭 400년 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620년 9월 초순입니다. 영국의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너무나 긴 항해였어요. 2개월 반 정도 되는 긴 항해 기간 중에 절반가량이 항해 중에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 마사추세츠의 어느 해변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그들이 출발했던 영국의 지명을 따라서 이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1620년 11월 말경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400년 전이네요. 큰 슬픔을 안고 가족들을 잃은 상태로 큰 슬픔을 안고 신대륙에 도착했지만 이제부터 닥치게 되는 추운 겨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했지요. 거처할 집들이 없었습니다. 이 마사추세츠의 겨울은 눈바람이 매섭고 기온이 낮은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는 곳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겨울을 보내고 1621년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는 동안 그 나머지 사람들의 절반이 또 죽게 됩니다. 정말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출발했던 그 출발선에서 시작부터 이렇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큰 슬픔으로 이런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 새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참 인디언들은 그들에게 호박과 옥수수, 감자 등 씨앗을 나눠주면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함께 그들을 잘 이끌어 주었어요. 청교도들은 농사도 지으며 그들이 거처할 집들도 짓고 그러면서 한 해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의 가을을 맞이했을 때는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참 큰 슬픔 중에서도 새로운 거처를 주시고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이 터키를 잡고 호박으로 파이를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인디안 부족들을 초대해 같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인디언들도 자기 추장을 비롯해서 인디언 수십 명이 어떤 기록에 의하면 추장과 함께 90명이 찾아왔대요. 여기 남아있는 청교도들 가족들은 불과 한 60여 명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 90명이 들어와서 한 3일간 와서 함께 지나고 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너무 무리하게 지내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함께 잔치하기 위해서 사슴 5마리를 잡아가지고 왔고 그렇게 함께 즐기다 돌아갔답니다. 후에 이제 그 논란을 거치면서 이제 최근에는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미국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전에 이스라엘에게 추수를 마치면 출애굽 과정에서 겪었던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두 들로 나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오늘 시편 138편 말씀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겠다는 이 다윗의 시. 이 감사하라는 성경의 말씀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4가지만 포커스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대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도 보면 주 이름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특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 계신 것,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언젠가 믿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나의 계획과 아무 관계가 없고요. 나의 의도는 조금도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살아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슨 업적을 쌓고 있느냐, 무슨 공로를 세우느냐,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제가 또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귀한 거예요. 제가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괴로움도 겪습니다. 그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슬픔이고 괴로움입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다면 사실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공상에 지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고 또 죽지 않은 건 죽지 않은 건데, 그런데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 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만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지 않다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내가 겪는 괴로움도, 내가 지금 겪어야 되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까지도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리는 나의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환난 중에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원수들이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환난 중에서 도움받는 일이 없다 해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큰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묘사한 글을 보면 이 천국을 원본으로 해서 그 모형을 이 세상에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표현된 에덴 동산의 모습 보면 네 강의 근원이 거기에서 흘러나오지요. 각종 보석이 또 거기에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표현된 천국의 실제 모습을 보면 거기에도 생수의 근원이 거기에 있어요. 그 생명 강가에는 철을 따라 밖에 열리는 과일나무들이 있습니다. 또 온통 모든 것들이 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이 세상에 조금 모형을 갖추어서 만들어 놓은 천국의 카피, 천국의 사본이 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거기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은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복된 것은 다시 에덴 동산,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원본인 천국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 기쁨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나됨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독특한 솜씨가 나타나는 개성을 지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각자가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서로 인정하지 못할까요? 너는 왜 나 같지 않느냐? 이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이 나 같아야 됩니까? 아니, 내가 왜 당신 같아야 됩니까? 나는 나 같아야 되고 당신은 당신 같으면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다양하고 재미있으신 분이세요. 왜 코끼리 코는 길게 늘어지게 만들으셨을까요? 그런 하나님이 왜 돼지 코는 납작하게 만들고 끝에 구멍 두 개 뻐꾸만이 보이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니 근데 왜 원숭이가 바나나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을 보면 그렇게 웃기고 재미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만드셨고 돼지는 돼지처럼 만드셨고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만드셨어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세요. 단조로우신 분이 아니세요. 들에 피는 꽃들도 보세요. 그냥 나는
분홍색 계통 뭐 빨간색이나 분홍색 이런 꽃을 좋아한다고 온통 빨간색만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 좋을지 모르지만 하루도 안 가서 실증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색깔도 다양해, 꽃 모양도 다양해, 그 향기도 다양해, 나무의 크기도 다양해. 하나님은요, 단조로우신 분이 아니세요. 다양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짐승들을 만들어서 까불고 노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 솜씨거든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익살스럽고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그 또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것을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즐길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러므로 나됨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같은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또 당신과 같은 인생 계획하셨어요. 내가 뭐 높은 자리 못 올라갔고 큰 부자가 아니래도 또 다른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나의 나됨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지 돼요. 이 한국 그 성형외과 의사들 그 수술 기술이 아주 뭐 세계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젊은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진 하나 들고 와서 성형수술을 많이 해간대요. 뭐 성형수술도요, 뭐 다쳐서 흉터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좀 얼굴이나 이런 모습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좀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술하는 거 참 장려해야 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좋은 얼굴, 멀쩡한 얼굴 가지고 꼭 여배우의 얼굴을 닮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받고 귀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여권과 사진이 틀려가지고 귀국에 참 지장을 그거 확인하느라고 며칠씩 걸렸다가 돌아간 예도 있다고 그러죠. 인기 있는 배우처럼 예쁘지 않아도요, 세계의 거부처럼 부자가 되지 못해도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살아도 그것이 나는 나 같으면 나의 나됨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찬송하며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다윗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찬송하고 자기 자신이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땅에 쌓아둘 만큼 적더라도 다 적을 수가 없을 만큼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대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해 감사하고, 또 부족하지만 나의 나됨 때문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을 항상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